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길래 우리를 살리려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간을 따먹은 이 죄 문제, 그 원죄로부터 발생한 모든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모든 죄,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로마 3장에 보면은 했지만은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이 문제를 이제 내가 다 끝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감람산에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계속 방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저보다 선배 집사님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잘 되시냐는 게, 나중에 봤더니 회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은 정리하게 됐어요. 정리하시고 나중에 당구장을 차리시더라고요. 이제 업종을 이제 변경하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이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사업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기도. 그래도 사업이 좀 안 되면 산에 올라가서 3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고. 그게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업에서 돈 좀 잘 벌어서 뭐 교회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이 아니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딱 결단을 내리고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사업을 빛의 경제라고 해요. 복음 경제라고 해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의 충만 은혜와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현장에 복음으로 살아나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죠.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고 이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이 언약을 붙잡고 혼자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혼자 누리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사모를, 오늘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사모를 하고, 낮에는 뭐합니까? 24시 무시기도. 저는 이제 낮에는 그 주간 기도 제목 보내드린 게 있죠. 매주 주간 기도 제목 보내드린 거를 낮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24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시면 계속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거를 연결해서 다 기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유목사님은 깊은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특히 나에게 주신 언약, 개인적으로 주신 언약 1000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이 1000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놓고 쭉 중보기도 이제 밤에 하는 거죠. 그럼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혼자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요 본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합당한 생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내용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다 마음이 다른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 협력이 되려고 그러면요,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 원내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워낙 다양한데요.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까지 오면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원내서는 가능합니다. 협력이 가능해죠. 그럴 때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한 중직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언약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땅끝까지 정의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같이 붙잡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대적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들은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멸망의 증거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멸망의 증거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증거다. 너희는 구원의 증거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진짜 안 전해보면은요, 이런 일이,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진짜 전해보면은 정말 실컷 듣고 나서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고,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교회화가 안 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특히 대적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정평의 우현정 성도한테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게, 그분 주위에 보면은 그 안상홍 정인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그 고기 사러 많이 오니까, 자기 손님이니까 고기 사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 하고 가.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제가 한 번씩 만났는데, 복음을 실컷 전해놓으면은 이 사람들 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이제 나오면 이게 복음이 뿌리를 못 내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복음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평에 우리 자폐아 가정에 세 번 들어갔는데 그분이 영접했지만은
그 정평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왜 우리 교회를 건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완전 집에 가보면 막 엉망이에요, 엉망. 그 기절할 정도로 내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완전 어지러져 있네요. 그 애는 뭐 난리치고 있으니까. 엄마는 조선 쪽인데 한국에 시집 와서. 그러니까 그 쌍둥이 낳는데 딸은 정상인데 아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엄마도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들까지 그러니까 엄마는 눈에 뭔가 보이는 분이에요. 여기가 땡기면 돌아보면 저기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도 교회에서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서 좀 도와줬는데 자기 교인 뺏어갈까 봐.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들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수가 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 복음을 가진 자를 대적하는 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여호수아 1장 5절을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저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주셨지만 동시에 뭐예요?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로 고난도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 수준이 상당히 이제 올라간 사람입니다. 믿음도 주시지만 반드시 뭐도 줘요? 고난도 주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싸움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을 보니까 엄청난 믿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다 이거지.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고난에 대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도록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함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엄청난 고난같이 보이는 그 축복 속에 2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죠.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계속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줄 안다고 그랬는데 그 참된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릇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원넷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원넷을 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해요. 왜 고난을 감사합니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상,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서 해야 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과 고난이 와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 이게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복음으로 원내서 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원내서 해야 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는 그런 의미고, 이거는 이제 성도들 간의 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권면, 이 권면은 격려 이런 말로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 우리가 또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하고 좀 틀립니다만 긍휼과 자비, 자, 이런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데요.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같은 마음. like mind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교회 와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좀 더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완전 거지야. 거지가 왔어 교회. 이 사람한테는 별 볼 없으니까 조금 수준이 다르게.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잣대를 다르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또 차별이나 이게 이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떨 때는 깊은 사랑을 했다가 또 내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다르게 했다가 이렇게 달라질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논리에 빠지거나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걸 보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나왔으면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다 서로 소통이 될 때 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으로 소통이 돼요. 기도로 소통이 되고 언약으로 소통이 될 때 한 뜻, 한 마음이 이렇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입장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이게 탁자 하나 살 때도 이 사람은 취향은 요렇고 저 사람 취향은 막 다르더라고 이게. 그것처럼 너무나 다양한데 한 뜻과 한 마음을 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그걸로 소통이 돼요. 마음이 통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딱 소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 성경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1학년 때 시험에 나오던 거예요. 외워서 쓰기. 잠언서 22장 4절 외워서 쓰기. 겸손과 생명,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이 자기한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재물이 생깁니다. 재물이 생기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겸손할 때 많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과 이 모든 우리 앞으로 지교회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특히 이런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계속 생명 살리는 일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죠. 여기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를 가는 교제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쭉 나오는데요. 12절 1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교회에 온 성도들이 뭐예요? 한 몸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지체는 다양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고 형태의 은사를 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가 다 모여서 뭐예요?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좀 지나갔네. 우리의 미션을 여기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를 믿으며 우리의 미션입니다. 한 주를 믿으며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게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면요. 왜 내가 성도들과 교제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될 이유를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됩니다. 이게.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서의 생활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쭉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쭉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이게 다 쉬워져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본체신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했습니까? 복종했습니다. 복종.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죠. 그때 제자들은 다 잤어요. 졸려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하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까요? 여기 앉은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옷을 홀라당 뺏겨가지고 아주 수치심을 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옷을 홀딱 다 벗겨요. 빨갛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달아가지고 창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군대가 수염을 딱 잡고 아프게 아주 몸을 그리고 뺨따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탁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했었어요. 뭐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 매 맞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줘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살인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이분이 뭐가 아쉬웠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죽으셨겠어요. 여기에 앉은 분들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조금만 알면은 사실 1번, 2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자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24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대속물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복종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당연하겠습니다만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처럼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만유의 주 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 복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복종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십자가 지셨던 장면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사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어떻게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모욕을 다 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사단의 저주 속에 있는, 이 재앙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지금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믿음과 함께 고난도 주셔가지고 이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이 왔는데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걸어갔다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이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걸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 뭐가 됩니까? 사탄이 무릎을 꿇는, 사단이 발라립에 무릎을 꿇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발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마음을 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내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는 삼오늘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서론에서 했죠. 이 기도의 시스템을 잘 안 돼도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렘넌트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렘넌트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안 돼도 계속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게요. 매일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도 시스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자연스럽게 열리는 현장이 뭐예요? 이 전도 현장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아직도 사단에 속아서 저렇게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 시스템이 열리는데, 지난번 새가족 때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파수꾼이다.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 빛을 이미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냥 빛을 비추기만 해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때 조금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거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유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됐습니다. 이 비밀을 꼭 누리고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으로, 시스템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또 고난도 함께 주셨사오니 그 고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영원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시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